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 성도들이 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정복할 수 없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꿈도 꾸지 말자.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불고 통곡을 하고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10명의 말이 그대로 공동체 전체에 다 먹힌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자. 우리가 사는 길은 다시 애굽으로 우리가 나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리더들이 말을 잘해야 돼요. 리더들이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백성들은 리더들이 말하는 대로 따르는 거예요. 이 60만 명이나 되는, 남자만 60만 명이나 되는데 200만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말 한마디에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는 백성들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리더 한 사람이 그 나라를 끌고 가는 겁니다. 리더들이 말을 잘 해야 합니다. 이 10명의 이 보고에는 데이터도 정확했고 팩트도 체크를 잘했어요. 그 땅 거민은 크고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정확하게 보고를 합니다. 마치 요즘에 그 방송국의 메인 뉴스를 보는 것처럼 잘 짜여진 그 원고에 말끔한 아나운서가 나와가지고 또박또박하게 보고하듯이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끝이 납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이 메인 뉴스와 같이 팩트 체크가 아닙니다. 이렇다. 그래서 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다 있어도 하나님 한 분이 없으면 없는 거죠. 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 다 없는데도 믿음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지금 12명 중에 10명이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인텔이고 엘리트고 각 지파를 대표하는 차세대 리더들이지만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을 해서 팩트 체크는 정확하게 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 안경을 초등학교 때부터 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경과 저는 한 몸이 눈이 너무 안 좋아서 머리 깎으러 가서 내 머리가 어떻게 깎이는지를 모릅니다. 모르고 다 깎고 나면 이제 머리 깎으신 분이 안경을 끼고 한번 보라고 해서 끼면 왜 이렇게 많이 깎았어요? 아니면 조금 더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저는 이미 옛날에 노안이 와가지고 이 다초점 렌즈를 끼고 있어요. 이 렌즈가 없으면 이 글자도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에는 멀리 보이는 거, 밑에는 가까이 보이는 거 이렇게 합니다. 벌써 내 나이가 환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많이 남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안경만 끼면 다 보입니다. 여러분 자는지 안 자는지, 설교를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설교를 듣고 지금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지 아닌지. 제가 센서가 좀 빠릅니다. 제가 자주 가는 카센터가 있는데요. 소리를 하나 잡아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카센터만 40년째를 하는데
수만 명의 손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민한 걸로 따지면 2번째 안에 들어간대요. 하나하나 다 잡아내는 거예요. 다 잡아내는데, 조심하세요. 근데 안경만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안경을 깨야 돼요. 팩트체크도 정확하고 데이터도 정확한데 교회는 9시 뉴스가 아니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만 집어넣으면 다 풀리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아들 하나하고 돈도 다 떨어지고 밀가루 사 먹을 돈도 없고 그래서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남은 것 가지고 그냥 아끼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 이거 하나 우리 떡 만들어 먹고 죽자 할 정도로 극빈층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그 집에 신방 와가지고 그 떡 먼저 나한테 갖고 오라 그러잖아요. 니들 먹고 한 입 먹고 남은 거 달라 하면 여러분 덜 시험 들 건데 먼저 달라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이 한 20년 된 차를 끌고 다니다가 차를 하나 바꾸려고 어떻게든 돈을 모아놨는데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 가가지고 내 차부터 바꿔달라고 하면 여러분 다음 주 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소문 다 나가지고 한 명도 안 나와. 우리 사모만 뒤에 앉아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극하더라 하면서.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떡 나한테 갖고 오라. 먼저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여자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했더니 먹어도 떨어지지 않는 밀가루와 기름을 하나님이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만 들어가면 다 되는데 다 갖춰놓고도 믿음이 안 들어가면 맨날 찌질하게 사는 거예요. 찌질하게. 흩어 구지 않은 자는 더 부하게 되고 과도히 아끼는 자는 더 가난해진다 그랬잖아요. 늘 믿음이 찌질이처럼 사는 거예요. 할 수 있다와 없다는 글자 하나예요. 없. 된다 안 된다도 글자 하나예요. 불가능하고 가능도 글자 하나만 빼면 돼요. 매일 우리는 여기에 그냥 시달리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 오르지 못할 나무는 꿈도 꾸지 마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왜 꿈마저도 자기가 꾸지 말해? 꿈은 꿀 수 있잖아요. 꾸다 보면 될 수도 있는 거지. 꿈도 꾸지 마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믿음의 안경을 껴야 돼요. 믿음의 안경을. 12명은 스마트하고 인테리어하고 엘리트고 차세대 되었지만 서울대 나오고 그런다 보니까 우리에게 서울대 나온 형제가 있어서 고려대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하니까. 제가 현장에서 30년을 목회해 보니까요. 착한데 믿음 없는 사람이 힘들더라고요. 착한데 믿음이 없으니까 다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성격은 좀 개박한데도 믿음이 있으니까 되더라고요. 믿음이 있으니까. 저희 누님이 2명인데 둘째 누님이 성격이 개팍합니다. 개팍해요. 난 우리 매형이 좀 짠하고 불쌍해요. 아유, 어떻게 저런 여자하고 산다냐. 개팍해요, 개팍해. 그런데요, 잘 삽니다. 믿음 생활 잘 하고요. 교회 충성하고요. 그 10,000명 넘는 교회 부장하고요. 할 것 다 하고요. 재정부 들어가고 다 합니다. 개팍한데, 개팍한 여자가 예수 잘 믿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되더라고요. 되고, 또, 착한데 믿음 없는 사람은 힘들어요. 왜? 믿음의 안경을 벗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12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울었냐면 밤새도록 웁니다. 밤새도록. 1절 한번 보실까요? 14장 1절 읽어봐요. 시작.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 얘기를 듣고 밤새 통곡합니다. 밤새 통곡합니다. 통곡해. 제가 이걸 보면서 밤새 철하기도 하지. 뭐 한다고 밤새 통곡기도를 하고 철하기도 하지. 그 얘기를 듣고 들었더라도 밤새 우리 기도하면서 밤을 새워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물러설 수 있습니까? 이 칼라고 했나 저 칼라고 했나 하고 기도해야지. 그걸 밤새 원망을 합니다.
그 밤새 원망한 결론이 뭡니까? 실컷 원망하고 아침이 돼서 하는 말이 2절입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멘. 저희 할머니가, 친할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결혼할 때까지 같이 살았어요. 3대가 같이 살았죠. 근데 할머님이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셋째 아들이고 큰아들, 둘째 아들이 삼형제인데 큰아들, 둘째 아들, 그 아들 둘을 먼저 보냈어요. 엄마 입장에서 아들을 먼저 보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늘 하는 말이 내가 죽어야지. 죽어야지. 이놈의 세상 내가 죽어야지. 내가 할머니 내가 있잖아요.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죽어야지. 원망하면 죽고 싶다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합니다. 차라리 죽고 싶다는 거죠. 3절이에요.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느냐 이렇게 합니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죽는 게 뻔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여기서 죽게 하냐. 4절이에요.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우리가 사는 길은 모세부터 쫓아내자. 모세가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갈 길이 없으니까 모세부터 쫓아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홍해바다 다 봤죠? 쫙 갈라지고 바다가 벽이 되는 거죠. 쫙 갈라지고 또 나오자마자 불기둥, 구름기둥이 낮에는 또 자다가 불기둥 하지 말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따뜻하게 시원하게. 기둥이니까 우리가 보는 이 뭉게구름이 아니라 기둥이죠. 기둥이죠. 이게 기둥이 가는 거예요. 뭉게구름이 아니라 이런 기름이 쭉. 얼마나 멋있습니까? 눈 뜨면 아침에 만나가 내렸고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삼다수 생수를 먹었고 그런데도 또 원망해요. 돌아가자. 이 메뚜기 근성이 있어요. 메뚜기 근성. 이 애굽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게 참 어려워요. 저는 교회에서 30년을 이렇게 부교육자 때부터 섬기고 있지만 사람 바뀌는 게 진짜 어렵다. 물이 포도주 바뀌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본질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애굽 본능이 참 어려워요. 릭 하워드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 인터뷰를 하면서 목사님 평생 목회를 했는데도 그 목사님의 명설교에도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허드슨 목사님이 바뀌는 사람이 별로 없다. 안 바뀐다. 그렇게 명설교를 하고 오랫동안 목회해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죠. 바뀌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설교해도 안 바뀌는 사람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 하워드슨 목사님이 그냥 성령께서 하시도록 놔둡니다. 이렇게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냥 성령께서 하시도록 그냥 둡니다. 합니다. 저는 이제 단독 목회 14년째를 하고 있는데요. 단임 목회를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말 사람이 바뀌는 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봤고 불기둥, 구름기둥 맨날 보고 만나 아침마다 먹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240만 명이 다 흡족히 먹는 거 다 봤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혀 가게 할 것이다. 돌아가자 이렇게 합니다. 자기들끼리 정탐하자고 해서 모세가 보냈더니 정복이 불가능하다 하면서 갑자기 모세에게 불똥이 튕겨가지고
모세 쫓아내자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5절 한번 보실까요? 자, 모세가 이 말을 들리잖아요. 200만 명이 다 여론몰이 해가지고 쫓아내자라고 하니까 5절에 이 모세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보내놨더니 기껏 자기를 쫓아내려고 하니까 5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자,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엎드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엎드립니다. 여러분, 흥분해가지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 붙으려고 하지 마요. 피해요. 여러분, 남편이 오늘따라 미쳐가지고 막 짜증을 내고 이 인간이 돌았나 살았나 할 때는 붙지 마요. 그때는 피하세요. 아멘. 따라합시다. 절대로 붙지 말자. 흥분해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는 붙으려고 하지 마요. 모세 보세요. 안 붙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아론 형하고 엎드립니다. 엎드려요. 모세는 그 자리를 피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피한 겁니다. 그게 엎드리는 거예요. 다윗도 이걸 잘해요. 지난주 제가 설교할 때 그 인용했지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사람이에요. 골리앗. 그 3m 되는 이런 아낙 자손의 거인하고 돌 5개 두고 싸우러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용감한 다윗도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돌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이 그들과 붙질 않았어요. 어떻게 하죠?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엎드려요. 그러니까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엎드려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엎드려요. 엎드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바꾸어 주든 그 사람이 죽든 내가 죽든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줘요. 재정의 문제도 여러분이 은행 찾아다니면서 있니 없니 하지 말고 엎드려요. 엎드려요. 엎드리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40년 된 교회를 이전했습니다. 우리 교회 잡음이 있었어요? 그냥 순차적으로 해서 리더들 보여주고 해서 작년에 우리 이전했습니다. 40년 된 교회, 한 자리에 서울 있던 교회가 서울 옆에 간 것도 아니고 경기도 이 땅까지 오는데요. 아무런 잡음이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 목회지도 제로에서 장로님 개인 대출로, 교회는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담보가 없으니까 개인 대출로 그냥 교회 땅 사고 건축하고 자재, 의자, 피아노부터 컴퓨터 짓기까지 싹 다 대출로 샀습니다. 은행 돈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잡음이 없어요. 하나도 잡음. 거의 다 갚고 우리 교회로 제가 왔잖아요. 잡음이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성도들이 그러면 이전 목회지 만 8년 동안 전부 다 저를 혼이유해서 제가 사랑만 받고 해서 여기 왔겠어요? 때로는 장로님들이 오해하기도 하고 또 반대도 있고 그때마다 저는 붙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엎드려요. 철회하고 금식하고 한 달, 2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엎드리면 이래요.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붙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질 않아요. 엎드려요.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엎드려요. 모세는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힘든 일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올 때 자꾸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엎드리세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생전 기도하러 안 오다가 문제가 터지면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많이 보잖아요. 아유, 그렇게 목사가 설교할 때 기도하러 해도 새벽 기도 나오려도 안 하다가 문제가 터지니까 와서 울고불고 하는 성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성도가 귀한 성도예요. 귀한 성도예요. 문제가 터져도 엎드릴 줄 모르는 성도가 무식한 성도예요. 자기가 문제가 왔을 때 그동안에 기도 안 하고 살다가 생전 목사님 아무리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 안 하고 있다가 그래도 문제가 터져서 아이고 기도해야지 하는 성도가 귀한 거예요. 엎드릴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요.
저는 이전을 5년 만에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까지 저는 이제 사람을 세우고 가정교회 세우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청빙한 목사는 개척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뭔 하나를 하려고 해도 토양 작업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개척한 목사님은 그냥 뭐 당위도 없이 하자 할 수도 있겠지만 청빙받은 목사는 토양 작업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전을 5년 걸린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서 가정교회 하는데 또 5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는 은퇴할 때까지 그 결실을 거두려고 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 큰 천평되는 대지에, 이 100억대 대지에 여러분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이거는 폐교예요, 폐교. 아무리 작아도 사람이 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배 한 번 가지고 됩니까? 된다고 생각하는 성도는 정말 교만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예배 한 번, 설교 한 번 듣고 어떻게 여러분 믿음이 유지가 됩니까? 몸도 밥만 먹는다고 됩니까? 돼지가 되지. 먹고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무거운 것도 들었다 놨다 해야 몸에 근육이 생기지. 여러분 TV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리모컨 돌리고 아이스크림 먹고 과자 먹고 간식 먹으면 허리 디스크 나간다니까요. 힘들다고 제자훈련 안 합니까? 담임 목사 볼 때 너무 답답해. 담임 목사가 직접 필드에 뛰어가지고 일주일에 내내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단 한 번, 그것도 하루 내내 하자는 것도 아니고 1시간 반 하자는 건데 이게 안 됩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만들어서 가정을 살리고 가정교회를 세우는 것만이 한국의 쇠퇴를 막는 길이라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벤트 시대도 지났고 이제는 문화사역, 복지사역도 이미 이제 정부에서 나라 주도로 다 바뀌었고 이제는 한국교회가 본질로 가정교회 살려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살려야 돼요. 저는 그걸 하나씩 하나씩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고 의사 붙들고 늘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꾸 엎드려요. 부부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엎드리세요. 아멘. 이사야 1장 5절 한번 읽으시죠.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왜 계속 더 매를 맞으려고 하냐. 지금도 매를 맞고 있는데도 또 매를 맞으려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두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왜 자꾸 폐역을 거듭하느냐. 지금 또 병들었고 피곤한데도 6절에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했도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짜고 싸매고 기름으로 부드럽게 치료해야 되는데도 왜 그렇게 엎드리질 못하고 빠득빠득 아직도 내가 살아가지고 빠득빠득 그렇게 하느냐. 제가 사모하고 이 뒤를 이렇게 걷다 보면요, 양파 아세요? 모르죠? 저는 양파가 위로 달린 줄 알았어요, 사과처럼. 사모가 이런 팔푼이 등신이 있냐 막 그래가지고 양파가 땅바닥에 있더만요. 그거 아세요? 아는구나. 저는 양파가 사과처럼 위에 달린 줄 알았는데 양파가 밑에 달리고 위에 파같이 있더만요. 그거 아세요? 안다고 하고. 자, 근데 가보니까요, 그 양파를 다 땅바닥에 눕혀놨어요. 이렇게 다 눕혀놨어요. 저 농사 크게 짓는 분이. 그래서 여기 짐승이 밟고 갔나, 고라니가 밟고 갔나, 아니면 태풍이 밟고 갔나, 이게 왜 양파를 다 눕혀놨지? 알고 보니까요, 양파를 계속 놔두면요, 영양분이 그 위로 꼭대기로 올라가니까 양파 아래는 영양이 안 간대요. 그거 모르셨죠? 그래서 그냥 위에 팥대가리 파같이 보이는 그 위로만 올라가니까 눕히는 거예요. 눕혀야 영양분이 그 양파 알로 가니까 일부러 눕힌다는 거예요. 부러뜨려가지고. 제가 거기서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지만 은혜는 받았어요. 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러뜨리시는구나. 우리를 자꾸 눕히시는구나. 낮추시는구나. 영양분을 밑으로 가게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왜 그런 줄 아시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눕히시는 거예요. 엎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양파처럼 부러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 보세요.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왜 엎드리질 못하냐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2절에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도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그 다음 이런 거 잘해야 우리 예배가 퀄리티가 있지. 뭐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잘 안 나서 지금 설교 끊겼잖아. 요에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요에서 2장 12절. 하나님이 양파를 부러뜨리시는 거예요, 지금. 저를 눕히시는 거예요, 이 급한 성격을. 자, 나왔죠? 나왔는데 또 어디 갔나? 시작.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엎드리라. 지금이라도 엎드리라.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사업의 문제, 지금이라도 엎드리라는 거. 왜 어찌하여 폐역을 거듭하느냐? 예레미야 29장 12절에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자, 잠깐만 있어봐요. 여러분 하도 기도 안 하니까 제가 진짜 쉽게 비유할게요. 통장, 도장, 비밀번호 갖고 오면 내가 너의 돈을 인출해 주실 것이요. 이렇게 합시다.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은행에 도장 가지고 가면 인출해 주실 것이요. 합시다.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내 기도를 들을 거야. 이 얼마나 단순해. 와서 기도하면 들어준다는데 왜 안 와요? 왜 기도 안 하냐고요. 그 다음에요. 너희가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이 간단하잖아요. 간단해요. 정말 제대로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두 시간씩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주여 주여 불쌍히 해주세요. 주여 세리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한 적이 있냐고요.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지금 가슴을 치고 주여 도와주세요.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도와주세요. 주여 한 적이 있냐고요. 안 하잖아요. 지금 여기 청년들 앉아 계시지만 제가 여러분보다 20년 이상은 최소한 먼저 살고 20년 이상을 내가 먼저 믿은 사람인데 여러분에게 하나 진짜 진리를 얘기할게요. 세상이 여러분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결혼, 취업, 재정 하나도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하셔야 돼요.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자, 모세가 이렇게 엎드리고 난 다음에 12명 중에 2명이 남았죠. 여호수아 갈렙 보시죠. 6절입니다. 6절. 6절 봐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2명 이게 한번 붙자는 게 아니죠. 남자들끼리 싸울 때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이건 거룩한 분노죠. 옷을 탁 찢고 찢습니다. 60만 명 중에 남자 60만 명 중에 3명만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요 말까요? 당회를 하고 중직자 회의를 하고 재직회를 하고 공동회의를 하면 3명만 찬성하는 거예요. 3명만. 그러면 우리는 민주주의에 따라서 3명만 찬성하고 나머지는 다 반대했기 때문에 부결이에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라고 해요. 신본주의.
이 세 명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7절이에요.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야. 진짜 좋은 땅이잖아. 8절이에요. 시작.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해요? 그 땅은 진짜 좋은 땅 아니냐? 자, 봐라. 그 땅 거민이 많든지 적든지 크든지 아무 상관없지 않냐? 이건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니고 우리가 강하냐 약하냐, 저들이 강하냐 약하냐, 크냐 작냐가 달린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하나님 마음에 달린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당에서 재직해서 공동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저들이 강하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달렸지 않냐 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이시느냐 안 들이시느냐 하나님 마음에 달린 것인데 왜 우리가 쓸데없는 거 놓고 가타와부 하느냐. 우리가 된다고 해도 하나님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 된다고 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 할 수 있다면 되는 거고. 아멘. 설교는 정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교양 강좌 한 30분 두고 가겠다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하고 내 눈하고 스파크가 일어나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 30분 설교 목사는 이전에서 우리 성도들 평일날 잘 못 오니까 죽을 일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되냐 안 되냐는 하나님 마음에 달린 것. 자, 여러분 사업 세상 사람들은 끝났어. 환불 갔어. 네 정성기는 끝났어. 이 경쟁자 라이벌들 막 치고 들어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사업장을 붙든지 안 붙든지 달린 거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멘. 자, 하나님 마음에 달렸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보자고요. 8절이에요. 다시 8절 보면 하나님 마음에 달렸는데 어떤 마음에 달렸느냐. 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되고 안 되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하나님 마음에 달렸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메뚜기 자화상에 시달리지 말고 원망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느냐 안 하냐만 집중하세요. 그만 집중하자고. 제가 이전할 때 그 약속의 땅을 놓고 기도할 때 이거 계속 반복한 적이 있잖아요. 이 설교 본문 가지고 한 적 없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왔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답답하고 괴롭고 불안하고 그래도 그 문제에 자꾸 집중하지 말자고요. 그건 어차피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만 집중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만 집중해. 우리를 기뻐하실까만 집중해. 이번 주간에 새벽에 남성계 분들이 한 분, 두 분 오더니 꽤 많이 오셨어요. 남성계 분들이. 그게 좋더만요. 사람 없이 설교하다가 사람 있어 설교하니까 참 좋더만요. 우리 남성계 분들 이벤트로 하지 마시고 1년 내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좋더만요. 근데 이게 들어보니까 마지막 날 이 감사헌금 올라왔는데 새벽 예배자 우리가 이전에 했으니까 우리가 다 우리는 지역 기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30 예배자의 그 씨앗이 되도록 와서 참석한 거예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해요. 새벽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남자분들 몇 분이 배드민턴 치더라고요. 다 배드민턴 치. 우리 박성원 집사님 배드민턴 다 하고 새벽 기도하고 운동 가고 샤워하고 가고. 우리 교회 샤워실 있다는 거 아십니까? 샤워하고 가요. 가고요. 제가 어느 날 샤워실 들어가 보니까요. 없던 거울이 생기고, 없던 치약이 나오고, 없던 칫솔이 생기고, 없던 샴푸가 생기고, 이거 다 우리 성원 씨가 갖다 놓은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하겠다고. 야, 이거, 야, 신기하다 했는데요. 얼마나 이쁜가요?
교회 와서 새벽기도 하고, 교회 와서 운동하고, 샤워하는데 잘 없으니까 거울 하나 사다 놨다가, 샴푸 갖다 놨다가, 린스 갖다 놨다가, 바디 크렌저 갖다 놨다가, 치약 갖다 놨다가, 칫솔 갖다 놨다가 자겠다는 거. 얼마나 예뻐요. 참 정말 예뻐. 토요일날 청소도 아닌데, 청소조도 아닌데 와서 청소도 어제 열심히 하고요. 어제 세차도 하고 가더만요. 교회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교회를 누릴 줄 아는 사람. 이걸 다 누리는 거예요. 청평되는 땅을 샤워도 하고 세차도 하고 하는 만큼 다 누리고 가잖아요. 이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박상수 집사님 화장실 청소 계속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투박이다, 투박. 박성훈, 박상수 투박이. 투박이 화장실 청소하고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안 하느냐만 집중하자고요. 모든 거를. 괜히 안 되는 문제에 둘러싸이지 말고 수요 예언이 반주하러 그 멀리 서울에서 오고요. 올로 목사님 이번에 화분 멋있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재 뭐죠 이게. 근데 화분갈이 해야 돼요. 화분갈이 해야 되는데 그 화분갈이 하려면 돈을 줘야 돼요. 그러면 화분갈이는 사람이 그 하원에서 돈 주고 해야 되는데 사모가 돈 아깝다고 우리 남자분들 좀 쉬게 되겠다고 그래서 갖고 왔어요. 그냥 왔는데 흙만 사고 화분만 사서 왔어요. 왔는데 그 화분도 누가 이제 섬겨주셨는데 이거 남자분 갈아야 되는데 우리 김병륜 집사님이 어제 오셔가지고 얼마나 화분갈이를 잘해주고 하셨는지. 아멘. 언젠가는 또 칼갈이 오셔가지고 주방에 있는 모든 칼을 또 칼갈이. 교회를 누릴 줄 아는 사람들, 누릴 줄 아는 사람. 의사들이 환자들 많이 치료한 만큼 임상이 있잖아요. 현장에서 30년을 성도들과 부대끼면서 목회를 했어요. 사역을 했잖아요. 저도 임상이 있어요. 목회 임상. 이렇게 하니까 복 받더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가 있어요. 또 이렇게 하니까 망하더라도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러지. 망하더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복 받은 얘기만 좀 할게요. 목사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목회 임상에 경험한 내가 가르친 성도들, 제자들 중에 이렇게 되더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더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가만 집중하자고요. 기뻐하자고요. 제가 이전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도에게 하는 거예요. 젊은 장로님, 제가 장로님 세우고 우리 교회 왔는데요. 그 자매하고 그 장로님, 그 전에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자기 집을 토요일마다 오픈해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한 적 있잖아요. 자기 집을 토요일마다 오픈해가지고 어린이 전도협회로 와서 토요일날 길거리에서 전도한 애들을 토요일날 자기 집에 데리고 오면 교사들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서 가정교회를 하고 그리고 교회로 데리고 오는 방식을 했는데요. 얼마나 점점 늘어나는지요. 자기 집을 매주 토요일마다 헌신하는 거예요. 거실을 다 치우고요. 그래서 일부러 아파트를 1층을 찾아서 얻었고요. 막 커지는 거예요. 그냥 옛날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결실을 맺은 한 목사 사진 한번 봐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맺었던 결실들입니다. 그냥 팍팍 보여 있어요. 그냥 이거 옛날 얘기 그냥 다 이게 모자이크 해야 되는데 또 넘기고 또 넘기고 또 넘기고 일조 카라 그다음에 얘들 그리고 얘들 이게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 한 가정이 그렇게 자기 집을 토요일날 오픈하고 헌신하고 할 때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얘들이 그대로 지금 청년부고 얘들이 나중에 교회 가정을 이룰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가정의 헌신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 토요일날 전도한 애들을 자기 집 오픈해서 하니까 보내주시는지. 또 한 젊은 안수의사 가정은 지금 또 한 자매가 그 어린이 학습지 같은 그 있잖아요. 그 집에서 했어요. 학원 같은 거. 학습지는 거기서 주고 했는데 전국에서 1위예요. 학습지가. 그런데 이 자매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 우리 가정은 선교사님, 어려운 목사님 돕기를 원합니다 해서 여기 나오는 수입의 대부분을 선교사님하고 보내는데요. 하나님이 계속 아이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내주세요. 제가 몇 분의 선교사님, 목사님을 이분에게 소개해서 지금도 매달마다 후원하고 있는 가정이에요.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와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느냐만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거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나는 예배만큼은 빠지지 않겠다. 아니면 전도, 나는 전도만큼은 빠지지 않겠다. 아니면 순종, 뭐라도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오시면 마음도 편해지시고 이렇게 들리시는 목사님, 사모님이 계십니다. 분당에 크게 목회하시는데요. 이번에 한번 제가 없을 때 우리 교회 오셨는데요. 저기 은행나무 뒤에 여성 세 분이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 여성 세 분에게 다가가서 전도하려고, 내가 이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너무 좋아서 자주 온다고 이렇게 소개를 했대요. 우리 교인은 아니고 소개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여성 세 분 중에 한 분이 여기 근처 사는데, 안 그래도 새벽에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로 듣는데 너무 좋아서 계속 듣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진 않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전해주면서 목사님 몰라도 주변에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는데요. 우리 새벽에 보통 실시간보다 실시간이 좀 많아졌어요. 구독자도 좀 늘어나고, 그리고 실시간 했던 게 남아있고 설교만 자른 게 남아있는데 합치면 꽤 많아요. 누군가는 지금 듣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제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지나가신 분들 제가 다 인사합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인사해요. 그냥. 근데 한 여성분이 개를 끌고 지나가다가 인사하니까, 안 그래도 목사님 설교 통해서 듣고 있어요 하는 거예요. 아멘. 너무 기분이 좋아요. 화면빨이 안 받아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한다면 하나님이 빨리 되든 늦게 되든 되게 하세요. 여러분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달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골라하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시편 37편 4절 읽고 이제 정리하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려다.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자꾸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주일 설교 쭉 보시죠. 이제 빨리빨리 넘깁시다. 오늘 주일 설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니냐만 생각합시다. 옆에 슬러시 빼고, 그 다음에요. 내가 슬러시 안 줬는데, 슬러시. 환영, 지난 주간 감사 나누기. 내가 너무 급하니까 또 방송이 급해져서, 그 다음에 찬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우리가 부를 찬양 한번 하시고, 목장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말씀 오늘 설교 핵심입니다. 위계와 문제 앞에서 엎드리는 모세였습니다. 두 번째, 답답한 문제와 상황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집중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만 생각하자라는 게 오늘 설교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요, 목장에서 나누는 거예요. 1번 읽어봐요. 시작. 문제와 위기 상황에서 당신은 엎드리는 사람인가, 염려하고 원망만 하는 사람인가, 그걸 나누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누시고 피드백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너를 보면서 너의 이런 점이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하신다면 나에게 어떤 점이 있을까,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목장 모임에 들어간다면 저도 나눌 게 많은데 있겠죠? 자, 목장 모임에서 교회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교회 뭐 행사 얘기하지 말고 오직 나눔만 하세요.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교회 이야기하고 또 여자들끼리 박연세 할 때 커피 마시는 얘기 하지 말고 말씀만 가지고 나눠야 돼요. 우리 행사 뭐 할까, 교회 뭐 뜯어 고칠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말씀만 가지고 나눠야 돼요. 철칙을 지키고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건 교회 밖에서 커피 마시고서 하시고, 철저히 목장 모임 때는 교회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만 가지고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팀